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는 무엇을 아끼고 있는가, 무엇을 아끼고 있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게 격려와 칭찬을 하고 말씀을 읽었어야 했는데, 어쨌든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단의 찬양 또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 봐요. 반가우시죠? 저는 반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어떻게 잘 사셨어요? 이게 어둡지 좀. 잘 사신 거 맞죠? 혹시 어제 오늘 사시면서 화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어떻게 있으세요? 그렇죠? 저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 말할까 안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하지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말을 하게 되네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들어오잖아요. 막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버튼으로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섰어요. 창문을 내렸어요. 저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진짜 못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제가 말싸움은 잘하는데요, 몸싸움은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제가 뭐 욕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너무 화나니까 이거 옳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이렇게 알겠다고 이렇게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옳지 않았습니다. 진짜 옳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옳지 않았던, 화를 내지요. 화를 냅니다. 저도 화를 내고요. 우리 여러분도 화를 낼 것 같아요. 아파트 주차 구역이 별로 이렇게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 때문에 아마 이웃들과도 그러면 안 되는데 옳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버럭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청소년부 우리 시험 기간이잖아요. 왜 공부를 하라고 했잖아. 자녀들 향해서도 속상한 마음에 그런 말들을 하죠. 화를 낼 때는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낼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정당화할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 화낼 만한 이유에 잘 화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뭐 뿐만 화내는 것만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끼는 것들 뭐 아끼세요? 뭐 차도 아끼시고 집도 아끼시고 자녀도 아끼시고 돈도 아끼시고 아끼는 게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아끼는 거 그냥 아끼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돈 왜 아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쌓아두시는 거예요? 많이들 쌓아두셨더라고요. 왜 쌓아두는 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미래, 불안한 미래들, 또 어떤 필요한 일들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아껴놓은 거잖아요. 소중하게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 왜 아끼는 거예요? 내 사랑의 결정체잖아요. 나는 죽어도 우리 자녀는 살아야 하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우리 자녀는 입고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 것, 또 아끼는 것에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요 성경의 인물 요나도요 화를 내고요 아껴요. 근데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나가요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얕아서 성급해서가 아니라 요나 나름대로의 그 이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 안에서 그의 화, 분노 그리고 아끼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보여주는 것,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양과 모습,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요나의 화와 요나의 행동성에 너 잘못됐어, 너 나가, 나 너 같은 것 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이유에 있는 그 요나 마음 넘어 있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노크하고 계시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요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요 오늘 우리도 오늘 그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아낌 가운데 우리의 분노, 우리의 아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혹여나 다른 방향이라면 그것을 잃지 않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성경에서 요나가 2번 화를 내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2번 질문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에 보니까요 요나의 성내는 모습, 화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오늘 1절 보니까요 요나가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대요. 왜 성내고 왜 화났을까요? 니느웨가요 멸망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하는데 무엇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선포했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저기 가축까지 모두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자 오늘 요나가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대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 요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세요? 일반적인 선지자라면 이 일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역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야라고 말해야 할 텐데 오늘 요나는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대요. 2절에 보니까요 1절과 반대되는 말과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는데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2절에서 고백하는 내용들 1절의 요나와 2절의 요나가 어떻게 좀 낯설지 않으세요? 왜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요나가 지금 알고 있고 고백하는 내용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요, 정확히 잘 알고 있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분인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요 요나는 그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오늘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느웨는요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늘 하나님,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니느웨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자 요나가 지금 참지 못하는 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만 하나님은 백성이야. 나만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니느웨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나가 생각했던 판단, 요나가 생각했던 기준, 그것과 다르자 요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요나에게 무엇 하세요? 질문하세요.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4절에 보니까요, 네가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해요. 무엇이라고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지만 요나의 1절과 2절, 1절의 모습을 보면 요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옳은 거예요? 요나가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에요? 아니요. 요나는 생각했어요. 무엇 생각했냐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사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요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받는 건 괜찮지만 저 지옥의 땔감 니느웨 백성, 그들이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요나서 1장을 보면요, 이 니느웨 백성들 향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악독한 백성이래요. 얼마나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득 찼냐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 여호와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니느웨는 심판받기 마땅한 민족인 거예요. 그들의 노인 형편과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생각했어요. 맞아, 이들은 심판받아야 돼.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요, 이스라엘과 요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과 용서를 받으면 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용서와 사랑이 줄어들까요? 니느웨가 멸망당하면 이스라엘이 거룩해질까요? 아니요. 요나는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잘못된 자기의에 가득 차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네가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옳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요나는 그의 생각과 판단 속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요나의 판단이요, 요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의 기준보다 옳은 것이 되었어요. 무엇함을 통해서요? 분노함을 통해서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성냈다라는 표현이요, 라아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악인 거예요. 악.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요나는 무엇으로 본 거예요? 악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악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나가 그 일을 악으로 여기고 그 시작이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그 내부에 있는 거예요. 요나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준 삼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셨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요나의 모양과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모양과 모습은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얼마나 잘 판단해요. 쟤는 교회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전도도 안 하잖아요. 말도 안 하잖아요. 우리 남편 안 될 거야. 우리 자녀 안 될 거야. 누군가가 안 될 거야. 그 사람 내가 아는데 불교, 뼛속까지 불교 신자야.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일까요? 성도라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도는요,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에 함께 맞추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아닐까요? 그게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오늘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의 긍휼보다 옳은 것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기준에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기준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쫓아가는, 따라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 모습인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두 번째 장면이에요. 요나가요, 하나님 언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지, 심판하실 거야, 아직도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거야, 니느웨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 언젠간 임할 건데 그것을 구경하려고 무엇을 지어요?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는데 오늘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요나가 기뻐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죠? 박넝쿨 때문에 기뻐합니다. 근데 이 박넝쿨을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6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예,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박넝쿨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박넝쿨, 하나님 그냥 놓아둬도 되는데요, 박넝쿨을 보내신 거예요. 요나가 지금 괴로움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읽었던 6절의 괴로움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아까 전에 반복했던 그 단어 1절에 성내었다, 1절에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이게 라하거든요. 악이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악이라고 표현했던 이 라라는 히브리 단어를요, 오늘 괴로움이라는 단어 속에 또 한 번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악이라고 표현했던 이 요나가요, 오늘 실제로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라아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필요한 상태가 된 거예요. 필요 없다,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 그 긍휼이 이제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자 그 박넝쿨이 내려오자, 생기자, 요나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감사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이 마쳤다면, 끊어졌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또 하나를 내리세요.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뜨거운 동풍을 불어오게 하십니다. 이 뜨겁게 불어오는 동풍으로 말미암아 이 박넝쿨이요, 말라 시들어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요나의 반응이 특이한데요, 어떻게 반응하죠? 죽일 것 같이 달려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화내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모습인가요? 하나님이요, 요나의 그 아픔, 뒤틀린 마음, 힘듦,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지침 가운데 있는 그를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힘내게 하려고 베푸신 은혜의 그늘, 그것이 거두어지자 오히려 이제 분노하고 화내고 있는 모양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박넝쿨이 사라졌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요나는요, 박넝쿨을 내리신, 진짜 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박넝쿨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넝쿨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분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8절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니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9절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요나는요, 무엇을 봐야 했어요? 예, 박넝쿨을 내리신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박넝쿨에, 그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것에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이 쏠리자,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옳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나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의 삶에 투영되지 않으세요? 조금만 우리에게 내려졌던 박넝쿨이 흔들리면, 조금만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함이 사라지면, 찬양하던 우리의 입술이 분노의 입술로 바뀌고, 감사가 넘쳤던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여러분들 박넝쿨 사라진 적 많이 있으시죠? 평안할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넝쿨이 시들어 흔들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가리고 있었던 그 햇빛에서, 그 그늘에서 우리가 쉼을 얻었을 때는 다 감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박넝쿨이 사라지자 요나가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냈던 것처럼, 우리의 박넝쿨, 안정, 우리의 돈, 안정, 안위, 우리의 회사의 어떤 상황들, 우리의 가정의 어떤 형편들, 이것들이 안정되어져 있을 때, 이것이 평안할 때는 감사하죠. 하지만 이 우리의 박넝쿨이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어쩌면 요나처럼, 아니요, 요나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박넝쿨은 언젠가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박넝쿨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원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죠. 오늘 요나는요, 박넝쿨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박넝쿨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박넝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뒤틀린 마음들, 우리의 정말 답답한 마음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드림의 가족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에서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언이에요. 요나의 그 어떤 판단과 요나의 그 어떤 안락함, 핑계와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아끼신 그것을 향하여서 반대되는 모양과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언은 명백한 거예요. 내가 아낀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12만여 명의 생명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주었던 하룻밤 왔다 사라진 그 박넝쿨도 요나는 아꼈거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소중한 것들 아꼈거든. 그 박넝쿨은 사라져요. 사라질 때 요나의 불평, 요나의 원망. 하지만 그 하루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박넝쿨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 니느웨의 12만여 명의 그 사람들, 그 생명을 하나님은 오늘 아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아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박넝쿨 때문에 아프십니까? 아닌 오늘 하나님의 이 아낌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아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것보다 어쩌면 이 공간, 우리의 가정, 요즘 많이 덥잖아요. 시원하게 흘러나오는 에어컨 바람, 그 편안함을
하나님의 긍휼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아끼는 그 마음보다 우리는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안락함이 사라질 때, 편안함이 사라질 때 사명도 내려놓고요, 섬기는 것도 내려놓고 사랑하기도 멈추는 모양과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끼고 있다. 나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12명의 생명, 회개하여 돌이킨 이 생명을 나는 여전히 아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나는 마지막 이 11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질문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2번이나 질문하세요. 네가 화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요나의 반응 앞에 요나를 꾸짖으시나요? 아니요, 꾸짖지 않으세요. 하지만 진짜 옳은 것,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나에게 명백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나는 아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심판주로 요나를 향하여서 칼을 들고 무시무시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저는 어떤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요나야, 하룻밤에 있다가 너의 곁에 있다가 사라진 박농쿨, 너의 그 소중한 편안함, 안락함, 물질, 건강, 너 그거 아꼈잖아. 아끼고 싶었잖아. 그런데 나는 12여 명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혹 회개한, 돌이킨 이 생명들을 난 아끼고 있어. 와서 내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요나를 처음 부를 때 니느웨의 그 악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다. 앞이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도 있거든요. 니느웨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으면, 심판받기 마땅한 민족이었으면 그 죄악이 여호와의 얼굴까지 왔다고 표현했을까요? 실제로 그 심판을 목전에 둔 이 니느웨, 하지만 그 회개의 명령 앞에 돌이키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죠. 그런 이들을 하나님 여전히 포기할 수 없다, 아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짜 옳은,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 나의 이 아낌 가운데 너도 이 일을, 내가 아끼는 것들을 아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물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들 가운데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애타고 때로 속상하시나요? 여러분의 박농쿨이 아닌 하나님이 아끼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을 그렇게 아끼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요나서는 4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이요, 아끼지 않겠냐, 나 아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요나의 대답을 듣지 않고 요나서가 마무리됩니다. 왜 이렇게 마무리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요나서 5장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쥐고 싶은, 꽉 쥐고 싶은 박넝쿨만, 편안함만, 안락함만,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어떤 것, 그것만 꽉 붙잡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어쩌면 이제 예배가 마치고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 실제로 이제 써야 하는 요나 5장, 그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아끼셨던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우리도, 나도 나아가 하나님의 아낌을, 사랑을, 긍휼을 전했다라고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봄을 통하여서 정말 영원한 것 위해서, 하나님이 아끼신 그것을 위해서,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판단도 내려놓고 우리의 편안함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실력 있는 우리 드림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